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특징이 일단 주보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이 뭔지 잘 모르신다는 거. 왜냐하면 말씀을 다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주보를 잘 안 보시기도 하고 설교 제목이 뭔지를 잘 안 보시기도 하는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른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반드시 될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했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이 말에 대해서 여러 번 살폈던 내용인데,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기 원하는 게 뭘까? 우리는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반드시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땅히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하도록 간식과 함께 기도 통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들이 안 넣을 것 같은 데 넣었어요. 그래서 4장이나 됐습니다. 이제 2장 옛날에 하나, 로또 1등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전의 것이었고, 오늘 이제 이번 주 화복 확인해 보니까 또 로또가 하나 더 나왔어요. 다른 글씨체인 걸 보니까 다른 분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이런 사연을 쓰셨어요. 우리 아버지 다치기 전으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지푸라기 같은 마음이면 여기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의 기도를 부탁했을까. 저희가 기도할 겁니다. 마땅히 일어나길 원하는 건 아마 아버지가 돌아오는 거겠죠.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 지금 뭘 원하세요? 뭐가 마땅히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을 결정하고, 그게 우리 신앙을 바라보게 자꾸 하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으로 자꾸 투영하는 거예요. 신앙이 되게 이상한 건데,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하고 신앙하면 믿음이 온전히 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순간부터 신앙이 변질되거든요.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마땅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될 일들이 무엇인 질문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를 생각해 보고, 내게 정말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4장을 나누고 다음 주 5장을 나눌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우리가 잘라서 이제 6절 또는 긴 구절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단락들을 좀 구분해 가면서 볼 건데, 4장과 5장은 그냥 한 장씩 보는 걸로 좀 했어요. 왜냐면 내용이 끊어지지 않게. 4장과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4장 5장을 요한계시록의 지렛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지렛대가 뭔지 알죠? 시소, 중심에 축이 있고 양옆에 균형을 잡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1, 3장, 1에서 3장이 서론이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환상과 심판, 주로 심판과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4장, 5장. 중심 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이 두 내용,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이 2개밖에 안 다뤄요. 뭐죠? 교회 얘기 아니면 심판 얘기. 심판은 주로 이단과 사입이 극단적 종말론자들, 그들이 14만 4천에 꽂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휴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휴거 아니에요. 휴거라는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아니면 교회 얘기만 해요. 왜냐면 뒤에 환상 얘기를 다루기는 좀 불편하니까. 근데 핵심이 뭐라고요? 4장과 5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심축으로 보고 지렛대로 보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일어날 일들, 마땅히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4장은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 5장은 보좌에 계신 이와 그 말씀을 따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 두 분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핵심이 이 두 분이신 거죠. 신앙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예배가 뭐고 믿음이 뭐냐 계속 질문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또 우리에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예배드리거든요.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모두가 신앙을 갖습니다. 종교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무교주의자들도 사실은 신앙이 있죠. 뭘 신앙하죠?
자기의 신념을 신앙하는 거잖아요. 신은 없고 내가 바로 신이고 내가 하는 의지, 그게 신앙입니다. 자기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어떤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누구로부터 왔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해요. 신앙이 마치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뤄가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4장 그리고 다음 주에 5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히려 교회 얘기, 환상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에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 4장은 11절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또 환상 중에 하늘에 문이 열려져 있는 곳을 부름을 받습니다. 거기 갔더니 보게 된 게 있어요. 보좌에 계신 이를 보죠. 그리고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것까지 듣는, 그 보고 듣는 내용이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소리가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자,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대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말하는 그런 구절로 보는 게 더 좋겠다. 모든 견해가 다 그렇게 일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간의 순서를 따른다면 세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그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환상의 그 내용을 순서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세대주의자거든요. 역사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냥 이것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 걸로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일부회라는 말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7장과 에스겔서 1장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저희가 안 다룰 겁니다. 이건 제가 주중에 표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묵상하는 내용 중에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다니엘서든 에스겔서든 구약의 말씀처럼 요한이 선지자로서 지금 예언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왜 다니엘과 에스겔과 요한이 같은 이 그 선지자로 서 있느냐면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성취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얘기였고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환상을 통해 다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정도로 오늘 우리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뭘 보게 됐습니까? 여기 이제 원문에는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빠진 게 있어요. 이두라는 단어인데 보라입니다. 보라. 감탄사가 빠졌어요. 보라. 내가 보냐고 보라 라고 한 게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게 뭐죠? 하늘 안에, 하늘 위에 문이 열려진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문을 내가 놓았다고 하고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 그 문이냐?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0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이냐? 이 두 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위치를 보면 하늘에 있는 문이니까 이건 요한이 따로 본 그런 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어디서 이 환상을 보고 있을까요? 어디 그 위치를 보면 반모섬. 네, 그렇죠. 지금 위치를 옮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1장의 반모섬에서 환상을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1장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9절에 보면 반모라는 섬에 있었을 때 환상을 보죠.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도 지금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가 똑같이 나요. 그럼 동일한 분이 부르신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장소는 어디? 반모섬에서. 근데 어떤 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늘에 열린 문. 자, 근데 이 하늘에 열린 문을 말하신 분이 명령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리로 올라오라.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뭐가 좀 생각되는 게 없으세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게 요한 보고 올라오라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요한이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문을. 못 올라가죠. 그럼 이리로 올라오란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로 내가 너를 부른다는 뜻이잖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요한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열린 문으로. 그럼 예수님이 이걸 초청하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초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밤모섬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 올라갈 수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무슨 힘으로? 못 가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죠? 여기로 올라오도록 내가 너를 끌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언제 나온 거죠? 1장 1절 말씀이죠. 이걸 기록하라. 마땅히 될 일, 일어날 일. 자, 근데 여러분,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우리가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부터 나오는 환상. 7인을 떼서 심판과 저주라는 그 무서운 얘기. 그 다음에 이제 7명 그 용과 뭐 싸우는 전쟁 얘기. 근데 마지막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런 환상을 기록하는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나서 왜 4장과 5장이 기록됐냐는 거예요. 이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이 2절에 기록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에 감동됐다고요? 근데 이게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성령에 감동돼요. 성경도 기록할 때 저자들을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럼 감동이 뭐예요? 우린 주로 말하는 감동이 뭐죠? 나 감동받았어. 그게 뭐죠? 느낌, 감정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1장 10절 읽었죠? 거기도 성령에 감동돼요. 제가 이때 이 표현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기록한 거 읽으면은 그거는 기억하지 못하면 틀린 거죠. 뭐라 그랬냐면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원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동이라는 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밤모섬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죠. 천국에서 보는데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우린 주로 성령 충만을 뭐와 연결하죠? 성령의 행사, 능력, 역사들을 말해요. 주로 우리는 그게 뭐죠? 어떤 교단은 방언, 예언, 통변 또는 이적과 기적을 말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통치예요. 통치. 다스림. 성령 안에 있었단 말은 이 요한이 성령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죠. 왜?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뭐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이니 그가 너희와 함께 내가 말하고 또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럼 성령이 하는 역할은 방언, 통변, 기적이 아니고 물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의 정말 중요한 역사는요 안에 계심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는 질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지금? 성령에 감동되셨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럼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을 뭘로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또 질문이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었는데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게 돼 있죠? 네, 그렇죠.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럼 하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회개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잘못한 걸 깨달았는데 안 해요. 근데 뭘 하고 있죠? 난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1금식을 해요. 방언을 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막대기로 그냥 도구가 돼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건 느부갓네살도 해. 악인들도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모든 도구는 어떻게 되죠? 버림받습니다. 멸망받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셔야죠. 성령이 통치하셔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오늘 요한이 성령 안에 있어서 이 모든 환상을 보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죠 여러분? 에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가지 서신을 옥중서신을 불러요. 그 중에 빌립보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로 그는 어디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가 말한 4장의 말이 뭐죠? 나는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나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바꿔야 될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꿔가는 건 필요하지만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에 감동받았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니면 감옥 안에 있는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이 요한의 감동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보게 된 게 있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 베풀다는 말을 좀 극존칭을 쓴 거는 맞아요. 근데 보좌를 베풀었다는 말은 보좌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보좌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꼭 이걸 베풀었다라고 말하니까 아마 이 한국 그 번역했던 분들은 이 보좌라는 걸 옛날엔 임금자리 또는 뭐 옥좌, 왕자, 이게 원래 뚜로노스라는 단어가 왕자, 보좌라는 뜻이거든요. 왕이 앉는 자리니까. 그걸 이제 베풀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럼 그 보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앉으신 이가 있어요. 누굴 말할까요, 여러분? 네,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굴 말한 거죠? 만군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이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서 누구를 보게 된 겁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3절. 이거 요한이 보고 난 거를 기록한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헌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앉아 계신 이를 보니까 그 모양이, 이게 모양이라는 말은 형상, 뭐 외양이라는 표현이고요. 뭐뭐 같더라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해서 이 표현을 하는데 그 처음 본 그 환상에 보좌가 딱 있어요. 그리고 앉으신 이를 봤는데 뭐처럼 보여요? 벽옥. 벽옥이 뭐예요, 여러분? 벽옥? 저는 보석을 잘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한 번도 보석을 사준 적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벽옥, 제스퍼라고 부르는 미립 석영이나 옥수 및 기타 광물질의 그 합성체라고 합니다. 색깔은 빨강, 노랑, 갈색, 녹색. 파랑은 거의 없고 주로 적색에 관련된 거. 그 벽옥이 그런 거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2번째, 홍보석. 홍보석은 루비라고 얘기합니다. 루비. 저 잘 몰라요. 본 적도 없고 잘. 이것도 그 보석의 일종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벽옥과 홍보석, 보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금, 뭐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어쨌든 벽옥이나 홍보석 같다는 보석처럼 반짝반짝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째, 뭘 보고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무지개가 아니고 그 보좌에 뭐가 둘러서 있습니까? 무지개가 두르고 있어. 무지개가. 그 보좌에 무지개가 싹 둘러 있는 거예요. 자, 이 무지개는 뭐죠? 무지개는 뭘까요? 영광의
자,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무지개가. 그렇죠. 그 무지개인 거예요. 창조 때와 최후 심판에 무지개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지개가 노아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멸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리라. 언약의 무지개였어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마다 뭐가 생겨요? 물론 잔디를 이렇게 물을 주면 반사가 돼서 무지개가 생기겠지만 무지개를 보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창세기 이 얘기 나오고 무지개 거의 나오지 않다가 요한계시록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이 보좌는 뭐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허투른 분이 아니세요. 창조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아침 마음과 점심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를 만들어주고 약속을 했어. 근데 오늘 마음 내일 마음 다 틀려. 그 무지개를 수억 번을 봤을 거예요. 우리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야, 내가 약속도 지킬게. 이런 하나님이었다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마지막 최후 심판에 똑같이 그 보좌에 무지개로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을 지킨 하나님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지개에 대해서 이 노아의 언약만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언약입니다. 언약. 정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은데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모세 언약, 수많은 언약들이 계시록에 나타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를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 그 보좌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무지개를 보니까 뭐 같다고 말하죠? 녹보석. 녹보석은 에메랄드래요. 지금 보석들이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이 뭐를 좀 담고 있냐면 에스겔서를 이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출애굽기랑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잠깐 좀 살펴보면 에스겔서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에스겔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찾으셨나요? 찾고 계시군요.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이 에스겔의 말씀이 보좌에 대한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형상을 뭐로 표현했냐면 남보석. 이건 지금 벽옥과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던 홍보석과는 다르지만 이 보석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전을 묘사할 때, 그리고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이 앞에 두르는 방패처럼 되어 있는 그것이 있어요. 거기 12개 보석이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남보석, 홍보석, 여기 나오는 모든 보석들이 다 나와요. 그럼 결국 이 보좌에 계신 분의 형상은 성전의 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예언할 때를 보면 성전에 대한 환상 속에 등장하는 모든 보석들로 이루어진 걸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던 그 보석들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따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사장과 또 성전에서 사용되는 보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보좌와 또 보좌에 앉으신 주변에 있는 무지개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제 보면은 정리를 좀 해보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거는 보석처럼 지금 있는데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또 보좌들이 또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트로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든 보좌들이 같이 있는데 24개가 있습니다. 이 24개의 보좌에는 누가 있냐면 장로들이 앉았어요.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말하는 장로들.
자, 그럼 이 사람들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24명이 각각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건데 이 보좌에 앉은 장로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고 사실 12개 뭐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다윗이 정한 24 제사장의 등급이다. 역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레위족 속의 24 성전 문직이다. 레위 지파의 24 예배 지도자다. 이걸 다 보면 성전과 관련된 그 성전을 수종두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걸 별들로 본 거예요. 그냥 보석들처럼 보좌가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을 표현하면 별들이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제일 좋으니까 별들로. 아니다. 이 24장로는 천사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천사들이 나왔죠. 7명씩 성령이 있었던 걸 보면 두루 돌아다니는 천사들이지 않겠는가. 그럴 때 이 보좌는 무슨 개념이냐면 천상회의인 거예요.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두루 천사들이 돌아다니다가 욥을 받느냐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탄이 탁 일어나가지고 욥이 그냥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걸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게 천상회의였잖아요. 사탄도 그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 놀랍게도. 천상회의에. 자, 그 천사들이다.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이다. 이 24장로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왜?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켜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흰옷. 흰옷이라는 말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이라는 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봤죠. 또 금, 면류관을 쓰는 것도 라오디게아에서 금으로 사라고 말했을 때 분명히 구원과 관련된 걸 본다면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이다. 자, 그 다음에 아니다. 모든 성도의 천상적 대표자들이 천사들이다. 이건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함께 대표하는 족장들 또는 사도들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12명의 족장, 신약의 12사도들. 이 구원받은 사람을 총칭으로 말할 수 있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을 이 장로들이 표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게 좀 제일 그럴듯하세요? 마지막에 12개 딱 나눠주니까 그럴듯하죠?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장로들이 굉장히 많이 24장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천국에서 눈물 없고 고통이 없고 뭘 한다고 배웠습니까? 찬양한다고. 그런 걸 볼 때 이 24 장로들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좀 동참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 잠깐 한번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인자 같으신 예수가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3장 21절 한번 볼까요?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에어컨이 혹시 추우시면 말씀 언제든지 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한다. 여기 뭐가 나와요? 보좌가 나와요. 그러면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준다면 구약에 그리고 분명히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함께 보좌를 다스릴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아마도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로 말하는 것이지 않을까. 두 번째 또 추측하는 거 3장 20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여기 문이 나와요. 그럼 이 문을 뭐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에 열린 문. 그럼 먹고 마시는 거는 뭐를 상징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천국의 축제와 잔치. 이걸 볼 때 24장로들은 뭐로 보면 좋겠느냐? 구약의 성도들 12명 상징적으로,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 12명 12 곱하기 12는 144 14만 4천 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건 저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데 근거로 제가 내세울 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는다는 의미, 하늘에 열린 문을 볼 때.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추측은 하진 않아요. 12명 12명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럴듯하죠 여러분? 네, 제가 속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아니면 아닌 거니까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증명을. 갑자기 그냥 무슨 약장수처럼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때 24 장로들은
성도들을 상징한다면 이 보좌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보좌가 저는 이거를 성전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24장로들이 앉은 그 자리,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여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뭐로 볼 수 있냐? 예배. 왜? 뒤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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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기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자, 이게 하나 한번 좀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5절 요한이 이제 듣는 게 나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러분, 이 우레소리, 천둥 번개 소리는 주로 뭐와 관련있냐면 심판.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도 심판, 16장 18절에도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뭐를 감당하는 거죠? 심판에 대한 거.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16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내용을 보면 심판의 내용보다 뭐와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 그럼 이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들을 때.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이 등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 등잔이에요, 여러분. 금촛대는 교회인데 그 촛대가 받치고 있는 등잔은 성령이라는 거죠. 여기 등불이 담겨져서 불을 태우는 분은 성령을 말하는데 이건 스가랴 4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내용은 주중에 또 제가 스가랴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4장 2절.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가랴서 4장 2절입니다. 스가랴가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왜 서로 오늘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스가랴 4장을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이에요.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고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2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뒤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여기 보니 7관, 7등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장 6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구절이죠.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럼 7영인 등잔이신 성령께서 뭐와 관련돼서 지금 역사하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 뭐한 사람이죠?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보좌의 7영은 뭘 말하는 걸까? 성전과 관련됐다는 거죠. 그 성전 재건은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돈과 물질과 노력이 아닌 뭐로? 성령으로. 근데 우린 뭘 짓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건물을 짓죠. 여기다 시스템을 넣고 여기다 자리를 만들고 여기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진짜 지어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뭘 지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그래서 예배가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만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악기, 다른 어떤 것들, 시스템과 모든 자리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교회 건물에다가 뭘 짓고 기초석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넣는지, 거울을 기증하고 오르간을 기증하고 거기에 누구 이름 넣는지, 이게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그게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성전이 아니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이름 넣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순전한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맞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헝금하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아주 삐까번쩍 했어요. 그게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로 될 수 있다고 해요? 나의 형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럴 때 이 스가랴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 있는 7영이신 성령이 마지막 때에 뭘 회복하시는 것으로 등장하는 거냐?
성전을 회복하시는 걸 등장한다는 거죠. 자, 지금 두 번째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보좌, 24장로, 이들이 뭘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예배와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영신 성령이 지금 스룹바벨을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 역사를 하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 성령이 하신 역사는 뭐죠? 성전 회복, 예외 회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하다가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건 목사님의 혼자 주장이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돼요. 제 이야기 잘 들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자, 보좌가 있고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상상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가 보석 같다 그랬죠. 보좌에 뭐가 둘러있어요? 무지개. 자, 그 보좌를 또 둘러싸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24명의 보좌 위에 앉은 이 공중에 떠 있었겠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공중에 떠 있는 24명과 보좌에 앉으시니 무지개. 자, 그런데 이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유리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수정으로 이루어진 바다인 거예요. 사실 이건 진짜 바다는 아니죠. 근데 바다 같은 느낌이 나요. 유리로 이렇게 수정으로 떡 하면 음영이 지니까 이 바다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거기 있습니까?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이 이 보좌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보좌라고 한다면 전후 좌우,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사방이잖아요. 보좌를 두고 이 네 생물이 호위하듯이 지키고 있고 그 둘레를 또 누가 지키고 있어요? 24명의 그 장로들, 아니면 24명의 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바깥 큰 쪽으로 4명의 생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유리바다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학자들은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성전에 있는 물두멍. 물두멍이 뭔지 아시죠? 녹그릇, 녹바다라고 불러요. 바다인데 이게 약 4,600리터가 들어가는, 왜냐면 그걸로 손 닦고 정제하는 정결에 관련된 거죠. 손 닦고 들어가고 이 제사를 위해서 하는 그 물두멍, 그 바다. 두 번째, 홍해와 관련된 사건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왔던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 또는 구원의 의미로서 이 유리바다다. 이 두 가지, 하나 더 있는데 뭐 광채, 뭐 영광을, 그건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 둘 중에 어느 게 좀 그 맞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생각에? 홍해의 그 사건에서 심판과 구원이 있었던 그 하나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 홍해 사건. 그럼 심판은 그 보좌는 무슨 의미가 되죠? 심판도 되고 구원도 되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물두멍. 저는 뭐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요. 그렇죠. 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와 성전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 유리바다는 정결케 되어진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물두멍이 앞에 있고 유리바다가 앞에 있으니까. 마치 제사장이 물을 닦는 그 모습, 그리고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는. 그러니까 이걸 상상해보면 이게 홍해를 보기보단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추측해보면 뭐로 볼 수 있겠다?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게 제가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좀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 내생물이에요. 내생물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물 또는 뭐, 근데 짐승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짐승이라고 왜 안 부르냐면 일단 여기에 그 내생물의 특징, 요걸 이야기하고 내생물의 특징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일단 짐승으로 보기 어려운 건 사람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짐승으로 부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 네 생물을 뭐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또 몇 가지를 제시했어요. 천사들. 뭐 천사들은 어쩔든 뭐 그 형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아니면 창조 질서를 대표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자는 육식동물의 최고봉이죠. 독수리는요, 나는 짐승 중에 최고봉이죠. 그럼 송아지는요, 가축을 대표하는 것이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물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제 그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좀 잘 납득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게. 에스겔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에스겔서만 참조하시고, 에스겔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들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이 네 생물이 사람의 형상인데 얼굴이 네 개예요. 얼굴이 네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개가 각각 네 개가 있어요. 자,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 같이 빛나면 그 사방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어. 날개가 있고 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과 날개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럼 에스겔서를 인용한 건 분명해요.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물은 다 각각이에요. 그리고 한 얼굴로 끝났어. 근데 에스겔서는 각각 네 얼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날개가 틀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날개를 보면 8절에 6날개잖아요. 에스겔서는 날개가 4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자, 이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장 2절에 3절. 은빈아 좀 힘들지 이렇게 얘기 듣는 게 막 자꾸 찾아야 되고 막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누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옛날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는 추리소설 같아요. 막 같이 읽어가다가 한 번 놓치면 무슨 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집중력을 굉장히 요구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6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스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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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에 의하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합쳐서 지금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서 그냥 인용한 게 아닌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본 물론 이거는 본인이 본 환상이니까 에스겔서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닌 새 환상을 보는 건데 각각의 형상으로. 그전에는 사람의 형상인데 네 얼굴이 있었던 것, 네 날개였는데 지금은 네 형상으로 나눠져 있고 6날개인 이사야 말씀 인용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스랍이 나와요. 스랍. 이 그룹이란 말입니다. 천사들. 신천지는 이거를 영어 그룹으로 해가지고 단체, 무슨 조직 이걸로 번역했는데 바보들이에요. 그룹이라는 단어가 천사를 의미하는 그룹, 이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잘못 번역한 거죠. 어쨌든 그 이사야에서는 천사들이 6개 날개, 이 천사들을 형성하는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이사야에서 6장 1절.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죽게 해서 높이 들린 보지 않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환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전. 그렇죠. 이 네 가지로 지금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 보좌, 24장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겠는가. 무지개 환상. 그리고 오늘 6날개를 가진 네 생물, 유리바다, 성령. 다 어디와 관련된 거라고요? 성전. 요한계시록이 왜 이 성전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이게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첫 창세기의 이야기가 뭐로 시작됐죠? 네, 에덴 동산.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을 게 새 예루살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뭐로 부르죠?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새 예루살렘을 규빗으로 나눠서 환상을 볼 때 측량하죠. 또 이것도 에스겔서랑 연결되어 있어. 근데 이게 완전수로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뭐로 부르죠? 성전. 회복해야 돼. 땅의 개념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따르되 성령의 전. 누굴 말하고 있죠? 성도. 확장해서 공동체. 성전은 예배 공동체.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 공동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게 뭐죠?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는, 거듭난, 여러분 중생 받았냐라고 물어보죠. 너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죠. 그 중생 구원 받았냐는 뜻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아노땐 겟나오, 위로부터 나는 거.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근데 위로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를 믿어야만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만 태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굉장히 유사해요. 요한복음 제가 연구하고 있는 6장.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5,000명 뭘 나눠주시죠? 만나. 그때처럼 먹을 걸 나눠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분을 왕으로 삼자. 왜? 모세같이 선지자니까 왕으로 삼자. 근데 예수님 떠나가셔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오죠? 그 밤에?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거기에 단어가 있어. 배로 영접하더니. 영접하다는 람바노란 단어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람바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공동체와 함께 걸으실 때 다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왜 우리를 떠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만이 나와 함께하는 자이다. 뭘 말하는 거죠? 모세가 말하는 만나 공동체가 아닌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진정한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그래서 4장에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어떤 때가 왔느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럼 그동안 사람 예배 안 드렸어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배 드렸잖아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무너진 거 생각도 안 했죠. 그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말했던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자신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고 성전 공동체라고 말하시고, 그 성전,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게 성령의 전으로 모든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흔히들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개인의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린 것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들어오시도록. 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성전 24장로 내 생명체가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내 생명체는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뭐로 보고 싶으냐면 성막이 생각난 거예요. 성막이 어떻게 움직이죠?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움직였어요. 각 방향마다 3지파가 함께 했어. 자, 이 지파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성막을 중심으로 맨 동쪽, 앞쪽이에요. 앞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어요. 스불론은 사실은 짐승으로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유다는 사자로 나타나고 이사갈은 나귀로 나타나요. 물론 오늘 본문에 송아지와 이런 건 동일한 걸 놓고 사자만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성막 왼쪽 편, 그 위쪽 편으로죠. 아셀, 단, 납달리가 있어요. 놀랍게도 단은 또 사자야. 네, 납달리는 암사슴이고 아셀은 기름진 것으로 나와요. 자, 그럼 오른쪽, 아래쪽 시므온, 르우벤, 갓. 갓이 또 암사자야. 그리고 르우벤은 장자, 시므온은 칼이에요. 자, 그다음 뒤쪽, 성막 뒤쪽인 거죠. 므낫세, 송아지, 에브라임, 송아지, 베냐민, 이리. 동일한 짐승들은 아닌데 섞여 있어요. 이게 구약의 에스겔서의 내 얼굴을 가진 것처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12지파를 구원하시고 12사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걸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마치 12지파처럼. 이 네 생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 아까 24장로들처럼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인데 성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움직이시고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꿈이셨던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창조 명령이었죠. 창조 명령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다스리라. 그 땅을 다스리다는 그 경작의 의미가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라. 마지막 날 천국에서 뭐 하라고?
예배하라. 근데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죠? 하나님이 7일째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 예배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안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계획이에요. 예배 공동체를 부르셔서 성전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죠. 근데 여러분, 4장, 5장 끝나고 나서 6장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심판. 왜죠? 하나의 원래 계획은 창조, 새 창조, 출애굽, 구원이었는데 사람이 다 망가뜨렸잖아.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형벌을 주고 그러니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 사사들을 통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이 시대의 말씀 전하는 목사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뭐로?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안식으로 나아가는 역사들을 이루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찬양의 내용은 다음 주로 넘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져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왜 4장과 5장이 들어갔느냐? 심판과 저주와 형벌, 이런 환상 또는 구원, 이런 내용 전에 왜 오늘 이 하나님의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죠? 왜 우리가 찬양하죠? 왜 기도하고 왜 감사하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가?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땅히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배를 축복을 받는 조건으로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착각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 종교예요. 이 세상 종교는요, 열심히 절을 하고 뭐죠, 이게 막 빌면 신이 감동을 해서 응답을 해줘. 또는 헌금을 많이 내면 너 많이 냈구나, 거기만큼 보답을 줘. 하나님은 헌금을 적게 내고 많이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배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야. 이 녹보석 펴고 홍보석 같은 존재 이제 깨닫고 무지개 언약을 이루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문제인 거죠. 안 하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축복이 없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내서 헌금을 적게 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 참여하고 시간을 빼서 아침 저녁 새벽부터 수고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예배. 24장로들, 내생물, 7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그 보좌만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마땅히 해야 될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음 주에 이 거룩하다, 이 찬양의 내용은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레고리 비라는 목사님인데 저 뒤에 책도 있습니다.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시는 이야기. 언제 이거는 또 저희가 책을 또 구입을 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4장의 핵심은 성전, 예배 회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럼 제가 잘 설명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설명이 부족했다면 더 읽어봐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죠. 그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뭐가 일어나죠? 삶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성령 충만한데 내가 어떻게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나쁜 길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뭐를 주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강박하고 양심의 화인 맞았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셨다. 성전, 이 공동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24장로, 12지파, 12지파, 12사도들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예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유사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넘어지면 공동체는 멀쩡한 게 아니에요. 같이 무너집니다. 그냥 누가 없고 누가 무너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온전한 성전 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회복해야 돼요.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찾아가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말씀 역사, 기도 역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 그런 예배, 그런 성전 공동체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